안녕하세요. 백사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복된 성탄절을 앞둔 12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어제까지 요엘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빌레몬서를 다루는데요.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바울의 서신인데 이 빌레몬서는 매우 특별한 서신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이면서 편지인데 많은 사람에게 혹은 교회 회람 형식으로 읽도록 보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보낸 아주 사적인,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인데 이것이 성경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짧은 서신 안에 어떤 신비로운 교리나 하나님에 관한 특별한 계시적인 어떤 말씀이나 복음의 신비가 감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빌레몬서 안에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신앙의 삶이란 어떤 거인지, 교회는 무엇인지에 관한 실천적인 내용이, 실제적인 내용이 실려 있어서 이것이 오고 오는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오늘 1장 1절부터 16절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빌레몬인데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와 함께 그 가정이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초기 교회에는 성전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임재의 거처, 처소요, 성소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성소가 어떻게 될 수 있었나? 그것은 서로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성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핵심적인 특징은 서로 섬김, 사랑의 수고와 돌봄, 그 돌봄으로 인한 나눔이 풍성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실려 있느냐 하면 4절부터 7절까지에 실려 있는데요.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을 읽어보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주님께 상달되는 믿음이 무언가? 사랑의 수고, 섬김과 돌봄을 이것이 너희 지금 모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한 것이 주님께 이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초기 교회, 가정 단위로 모이고 있는 이 초기 교회, 이것이 바로 오늘날 목장의 원형인 겁니다. 목장교회 원형인 거예요. 성전에서 큰 예배당에서 다 함께 모여서는 사랑의 돌봄과 공동체적인 나눔과 사귐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너 가정이 모인 곳에 당시에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집 중심으로 서너 가정이 모여서 그곳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각자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식탁 공동체를 하고 성찬식을 하였던 거죠. 그것이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본질은 건물이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믿음의 교제인 거예요. 사랑의 돌봄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속으로 모이는 목장 안에서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랑의 수고와 섬김, 돌봄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돌보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빌레몬서 서두에 너무 잘 실려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집을 이탈하고 도망 노예가 된 거죠. 도망가서 가다가 어떤 일인지 붙들려서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마침 바울이 수감되었던 감옥이었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함께 죄수되고 함께 수감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있었던 노예였었고 이제 도망 노예가 됐다가 붙잡힌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주인에게 들어가도록 그에게 잘 이야기하였고, 빌레몬은 그를 도망노예로 여기지 말고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믿음의 형제로 잘 받아주라고 권면하고 또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인 것이죠. 10절 그리고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구하노라.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네시모가 노예였는데요, 노예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면 다시 고달픈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자유인으로 살고자 도망노예가 되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를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회개의 참된 징표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 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는 거예요. 회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징표는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변화가 회개의 참된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노예던 오네시모가 뉘우치고 그 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도록 바울은 그를 잘 설득하였고, 또 그 주인인 빌레몬은 비록 도망노예여서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그가 회개하였으니 그를 잘 받아들여주고 노예로 종으로 받아들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형제가 되었으니 동일한 형제처럼 또한 생각해 주라고 권면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가 성경으로 채택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뭡니까? 복음은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본문에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어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없었던 삶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는 징표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빌레몬처럼 오네시모처럼 변화된 삶의 모습을 실천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어리석었던 노예 같았던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받은 이 큰 사랑을 세상에 실천할 줄 알게 해주시고 받은 사랑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